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으니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것은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중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주시옵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듯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갈수록 힘들고 고난이 많고 온 세상이 괴로워 그런 시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을 되새기면서 또한 어떻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소나기도 피해서 갈았다고 우리가 정부 시책에 좀 따르고 또 지킬 건 지키고 또 믿음에서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성경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껏 그 의의 복종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신앙적으로 혼란한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교가 명맥을 이어가면서 신흥종교인 기독교가 강렬하게 등장했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 순교 후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의 해체와 성전의 불태움, 또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교회의 복음을 믿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는 당연지사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얼마나 고고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또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누리고 있었으며, 또 한편 이방인의 세계가 얼마나 비참한 암흑 상태였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요 또 기적적이며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심리를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썼죠. 바울 사도는 9장에 이어서 10장과 11장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말씀을 쉬면서 이번에 그 욥기서를 좀 정독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도 주어지고 또 정통적으로 아브람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욥은 전래된 신앙, 또 주어들은 신앙, 또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런 중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온갖 부를 누리면서 살다가 고통을 받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정직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죽기를 원하고 너의 정직을 얘기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욥이 그것을 깨닫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신앙이. 그걸 바라보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힘들던 욥이 있었고 또 그보다는 좀 나은 유대교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는 쉽고 또 알기 쉽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의와 복음에 제시된 그 믿음의 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에 대한 그 바울의 강론을 여러 군데서 들어보고 또 선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어보기 전에 9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니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과 행위들로 태우는 것 같이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으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이 율법은 행해야 되고 또 행하는 중에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끝마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의도가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은 그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지침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과 그 이유를 고백하는 자신의 소원과 증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만 보면은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멸망과 파괴로부터 구출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불신앙 그대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이 소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원이 해결이 되었으면 타인의 구원을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이 소원한다라는 말은 구한다라는 말로서 예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바울이 암시한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원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순종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소원의 정도와 진실성은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였습니다.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그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또 주님과 함께한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 바울의 진정한 소원이었죠. 이 소원이 기도 이전에 온 점을 살피면 사도가 가장 순수한 마음의 소원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시큰둥한 소원에는 거절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도 기도답게 진실되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그냥 믿어서 뭐 이루어질까 시큰둥한 그런 기도는 오히려 거절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기도에서 우리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소원을 올리는 일은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소원으로만 끝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즉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만으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영유고 탄식은 입을 벌리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입을 벌려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바울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소원의 이유로서 제시되는 증거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신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바울에게 둘도 없는 지독한 원수들이었지만은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그들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우리도 미운 사람을 바울처럼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못된 원수라도 선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도 우리에게는 일종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돕는다. 우리를 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최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높이 평가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도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즉 이들이 복음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맹목적으로 잘못 깨달은 것에 대한 열심이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백성과
사역자들은 박해하고 내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하고 떠들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일보다 더 악해서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실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라고 하리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다고 율법에 의지해서 그 참 진리를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생각, 참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하지 않고 음식으로 치면은 좀 맛이간, 상한 그런 것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죄의 책망을 얻는 그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그들의 열심이 바로 그들의 열심이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지혜를 종합한 것을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즉 모든 지혜를 총합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있죠.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깨달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지 일반 그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면 그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즉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 무엇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에요.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이는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원하였나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안에서 영적 깨달음 안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영적 깨달음이 있겠죠. 영적 깨달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그 기쁨이 거기에서 그 지식 안에서 샘솟듯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식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율법만 가지고 말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주신 분도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된 메시아, 곧 육신과 함께
나타난, 즉 그리스도 출현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이 났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종교와 예배 방법을 도입하셨으므로 옛 것은 물러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빛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신봉은 맹목적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찾아보시죠. 10장 3절에서도 읽어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 힘든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받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불신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도 섬기면은 온전히 100%를 섬겨야 하는데 율법도 이렇게 제대로 100%도 못 섬기면서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복음의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얻어지는 그 칭의와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 맹목적인 신앙은 멍청하다고 볼까요?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복종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그 불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데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세상이라면은 창세에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와해되어 부서질 때까지가 세상인데 그 세상 죄, 모든 죄를 낳는 죄까지도, 어미의 죄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모두 다 용서되었고 이렇게 용서되었다 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은요.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것을 용서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것을 용서받으리라. 그러나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말씀을 이루시니 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도 너희들은 괜찮지만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 온전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즉 너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참신앙에 있어서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첫 교훈은 우리 자아의 부정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 사람은 계속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참 나가 아닌, 구원받은 나가 아닌 죄의 씨, 죄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바로 우리 자아의 부정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값없이 가져오는 은혜를 보고 만족해 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임에도 영혼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대단히 가난한 자임에도 자존심 때문에 무엇을 간청하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세상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에는 죄가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또 죄를 지어도 마음으로 심상히 여기고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형벌이 바로 닥치지 않으니까 그래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지으면 괜찮으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가 있죠.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지요. 그 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모른 채 하는가? 바로 이 징계나 징벌 이런 형벌이 당장에 닥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작정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읽으면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되돌아선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불신앙의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안 믿습니다. 또 그들은 죄를 싫어하시고 처벌하며 보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엄격하신 공의를 이해하지도 알지도 고려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잖아요. 이 죄인들도 오래 잘 먹고 잘 입고 권력과 부를 누리다가 오래 삽니다마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지요. 죄를 그만큼 많이 지어서 지옥에서 그만큼 형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려면 어떤 깨끗한 거룩한 의를 덧입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죄인들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랬더라면 스스로 이 하나님의 공헌을 보상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복음의 제안을 도전하거나 스스로 행위에 의한 칭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지정되고 제시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칭의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 다 용서해 놓았다. 내가 피 흘리고 죽을 때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놓았으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들 죄 다 용서해 놓았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죄는 탕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바로 이런 죄가 없다는 칭의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이렇게 그들은 몰랐다고,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몰랐다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몰랐다면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지배될까 봐서 복음에 눈을 감고 흑암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신의 원인 중 또 한 가지는 그들 자신의 의에 대한 그 교만한 기만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데 100% 실천이나 하면 좋아요. 한 가지라. 실천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 믿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입니다. 즉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곧 자기들의 계략과 수단과 자신들의 행위와 의식율법, 곧 제사율법 준수에서 얻어지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사람 행위죠.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율법 실천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필요한 의를 이루는데 충분하다고 율법의 실천 행위에 그들은 의존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처럼 율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을 율법을 떨쳐버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교만한 일을 바리새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누가복음 18장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율법을 수행한 자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런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세리와도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 세리는 옆에 있는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그들을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리를 더 받아줬다고 하죠.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세리는 율법이고 무엇이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죄를 너희 죄를 다 용서해 놨다. 그 사실을 알라고 하면은 그가 지금 가슴을 치었던 통탄할 죄는 전부 용서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실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는데 아직도 율법에 의한 행위의 의만 구하고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또 몇 가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율법의 보조 역할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4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행위 자체, 행위의 율법.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과 내가 같은 마음, 같은 영이 한 영이 되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놓고 끝내신 분 아니십니까? 율법이 끝마침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율법은 사랑을 행하는 지침서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랑의 방법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율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는 그 선생이었습니다. 즉 율법 중에 도덕 율법의 임무는 인간의 죄 지은 그 상처를 더듬어서 찾아내는 것이고 제사율법, 의식율법은 치료의 그림자 역할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도덕적 그 율법과 제사율법, 의식적 율법, 곧 제사율법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장,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찾았죠?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 그랬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문이라고 그래서 이상스럽다,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그 의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문으로는 거동의자, 그럴 문자에서 옛날에는 그 의문이라면은 제사 지낼 때 충문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이라면은 여기서 손으로 쓴 그 법령이라면 제사율법, 그러니까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0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서가 필요가 없었어요. 레위기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18절까지. 또 그들의 죄들을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제 제사율법, 레위기, 유대인들이 지켰던 레위기는 유명무실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리는 그 율법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소용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입니다. 그랬습니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식, 곧 제사율법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율법의 완성이시기에 예수님은 제사율법의 마침표입니다.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구약에 제정된 제물, 예물, 결례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제사장이 계속 있어 온 것은 이 제사장 율법으로는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그 제사장들의 무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영원히 할 수 없는 제물로서 없이 할 수 있는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스스로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구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너희들 죄 다 용서해놨다. 죄를 주관하고 죄를 징벌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면 너희 죄는 이제 무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셨는데 믿으면 그것을 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일을 끝내셨습니다. 도덕 율법을 끝내는 인간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제사율법에 따라서 제물과 제단과 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율법을 끝내시고 이 모든 율법의 그 위대한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요 마지막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께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인데 그분이 예수님께 심판을 맡겨놓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놓았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완전 순종케 해서 율법을 끝을 낸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이 죄사함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온전히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의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은혜 베푸심입니다. 지금은 사람 스스로는 죄의 권세와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이 율법의 끝마침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주신 분의 의도가 좌절된 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사람들의 그 율법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 보상해 주시고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칭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 달성인 그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칭의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물을 예수님이라는 대속물을 믿는 자들에게만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격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모든 행적, 특히나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죄가 용서되어버린 것을 모르므로 그대로 죄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도 상상하기 힘든 지옥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복음의 우월성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바울은 이 양자의 그 구조적 차이점을 들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오는 의는 어떤 것인가를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율법의 강령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즉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살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다 낫고 더 유효한 의를 가리켜 보이고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관계를 떠나서 율법 자체만 놓고 볼 때 그 속에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의롭게 해줄 충분한 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성경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규들과 법령들을 지키라.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인이라. 율법을 제대로 행해야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 당시 율법은 욥이 알던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덮여있는 그 양심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이방인이 양심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그들의 눈에 양심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덕율법 또 제사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을 천국의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행동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단 한 가닥의 그 불이행이나 거역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율법은 100% 지켜야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비록 순수한 행위의 언약이 아니었다 해도 만약에 신의 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이 순수하고 온전한 언약이었다면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지극히 순수한 율법이 아니었다 해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환영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도록 하려고 율법 속에 행위 언약의 엄격성과 공포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음에도 율법 자체로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불가능이 된 율법 그 방식에 의한 시행과 구원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믿음에서 오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6절, 8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구원을 받았죠. 6절, 8절.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안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 바울은 둘째 율법서인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모세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은 첫 번째 율법 주신 때보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계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6절 보십시오. 6절. 여기에서부터 신명기 30장 6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지요. 6절에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와 살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할례를 베푸시어 구원을 주시어 죄를 베내시면 그 죄를 베낸다는 거죠. 7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들을 네 원수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학대하는 자들 위에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족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에서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다. 이는 주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번영하게 하시기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고 또 만일 내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항상 떨어져서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서 감추인 것도 아니요 내게서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의를 얻고 사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믿음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칭의와 구원의 길, 그 자체에는 우리를 안담하게 하는 그 어떤 불가사의나 풀 수 없는 매듭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넓은 대로입니다.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대로입니다. 아주 쉽다는 얘기. 곧 칭의와 구원을 받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칭의와 구원을 찾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볼 필요도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말대로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도 없다고 우리 믿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기록을 들여다보고 신의 경륜의 비밀을 조사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보려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도 칭의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썩어질 육신이 부활 육신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은 믿음으로써 옛사람이 죽었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것도 지금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적인 그 말을 만들어내서 어리둥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비실제적이요 또 성경의 목적이 단지 우리를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또 해괴망측하고 육적인 호기심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사람의 악한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눌러이시고 복음을 넣어주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받습니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들이 하늘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에 있다. 우리 그 책에 있다.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그 못자국을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더 큰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지는 대로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보셨습니까?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불 후에 아주 미세한 음성이 있으므로 소리가 있으므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밖으로 나가서 그 구루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면 엘리야가 죽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감췄는데 바로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물론 우리 마음과 함께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듣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구원을 얻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섭취하자고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나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계시되고 제시된 예언의 영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약속, 바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계시되고 제시된 말씀. 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중에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책을 읽어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말로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믿음 안에서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영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데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여기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증거를 찾아야지 하늘 기록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죄가 용서되었다 하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천국은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이 있다고 이사야 59장 21절과 마음이 있다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조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우리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 손에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일뿐인데 우리 마음과 입을 살피는 것입니다.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살던 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습니다. 율법도 행해야 하고 믿어야 했는데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지금의 복음은 이미 이 일의 대부분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요. 곧 의와 구원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죄의 어미, 원죄라고도 하죠. 죄의 원죄에 대한 그 죄의 본체를 용서해 놓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알고 또 받아들인다면 곧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완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교훈으로서 믿음을 명령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드렸죠? 이 믿음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의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믿음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면 칭의와 구원의 위대한 조건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이루는 일상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을 오직 행함이 없어도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오직 행함이 없어도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죄인들 또는 죄를 현재 짓고 있는 중인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믿기만 하면 믿음은 자기 영과 나중에 하나 되어버렸는데 그 용서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믿기만 하면은 다시 말해서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러면 의의 옷을 입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그 강령은 곧 복음의 요약이 간단하게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십시오.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구원은 죄로부터 영원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의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끝까지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인가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전에 시인과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였습니다.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왕과 우리의 영생이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시인하고 곧 그분의 말씀을 잘 복종에 섬기면서 그분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문제를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시인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은 그 믿음이라는 그 존재 바탕이 서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만 그 말씀의 신뢰성, 말씀이 옳다, 이 지혜에 맞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의 바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조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구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한낱 비웃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뿌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계시에 남김없는 동의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참 중요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조항입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어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참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1장 4절.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했지요. 1장 4절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활로 성경 말씀, 이 전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도 이제 변개시킬 수, 이 성경 말씀을 바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다 받았다, 만족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완전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 부활을 하신 아들로 칭했다,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갚았는데, 이 죄의 보상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거룩하심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게 하나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이 세상 모든 그 섭리나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지옥 가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요. 이 보다 상세한 말씀이 10절에서 9절 말씀의 그 앞뒤가 바뀌어 따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9절에는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그랬는데 너는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10절은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믿은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이 믿음은 이해의 동의를 넘어서 의지의 동의로서 내면적이요 자기의 전체 마음을 다하는 진실하고 강력한 동의입니다.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참믿음이 아닙니다. 이 참믿음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칭의가 있고 성화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칭의와 성화가 다 연결되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칭의와 조건이자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우리의 평화의 뿌리요 샘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11절 보세요. 10절에서 11절.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백에 관해서는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때 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 것으로 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입을 만드셨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당신의 백성에게 구변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곤란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할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속에 넣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5절 보십시오. 14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속으로 정하여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를 미리 궁리하기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대적자들이 반박하거나 대답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구변이라는 것은 입속의 말입니다. 그 지혜를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함부로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입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그 고백이 약속의 조건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가 이루어져서 구원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시인하면 하나가 됩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격이 기초가 되지만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시인함으로써 이 기초 위에 집을 짓고 또 우리 것으로 된 칭의를 마침내 완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간략한 조건이 이 우리의 시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드리며 또 입으로 고백, 곧 시인하여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바울은 11절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믿는 자들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초급하지 아니하니라 조급하지 아니하리라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죄악스러운 수치입니다.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믿는 자는 그가 본분을 다하는 길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서두르지 않고 열시 받는 자기 종교를, 자기 믿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달려가는 목표에 실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임무요 또한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푹 놓고 그 안에서 쉬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후회할 어떤 거리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특히나 6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잘 들어보시면 간략하게 보이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는 이 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내려는 것이요. 즉 이 말씀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 속에 묻히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략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은 그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이 간단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겠느냐? 믿는 자들은 다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모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또 듣게 해주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옵기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질병과 전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돈스럽고 우리는 그 속에서 걱정을 합니다.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간단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하옵기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족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은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